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어,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설교를 하게 돼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사실 좀 더 편하게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격리 조치에 대한 그런 조치도 따르고 또 교회로서 또 예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는데 성준이가 또 지금 앞부분을 이렇게 잘 해주셨잖아요. 아마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고군분투 했을 거예요. 제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다 세팅하고 준비하고 마치 전도사처럼 이것저것 다 이거 준비해 줬습니다. 어저께 보면 굉장히 늦게까지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금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것들 분명히 미비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부활절 예배를 같이 지킬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끌고 간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부활절 굉장히 또 특이하게 굉장히 감사가 되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뭐 나누고 뭐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제약된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힘써서 한다니 참 귀하구나. 어,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의 기쁨들이 온전히 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그 지구가 평평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마 예전에 학교에서 교과서 배울 때쯤에 아마 좀 들었을 거예요.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구는 이제 부채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구를 중심으로 뭐 다 세계가 돈다고 생각했던 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에라토스테네스가 나중에 이제 지구가 구체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사실은 지평설은 예전에 이야기로 치부됐습니다. 근데요, 지금도요, 이런 것을 주장하는 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어디 교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뭐, 뭐 하늘과 뭐 나라가 있고 물이 있는 그 성경적 세계관으로 봐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더라. 너희가 지금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 지구는 평평하다. 하면서 그들이 이제 뭐 지금 얘기하는 거 우주에 나가서 봤으면 당연히 증명됐을 건데 그 우주에서 봤는데 그거 무슨 지구 둥근 거 봤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요 우주에 나간 것 같이 부정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들으면 야, 뭐 그런 사람이 있어. 뭐 이렇게 하겠는데 생각보다요.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하고 책도 나오고요. 그리고 저는 그 넷플릭스에서 이게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어떤 외국인의 또 그것을 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보다요. 그것을 그러면서 한번 조사해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런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미국에서는 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어떤 어, 유명한 농구 선수가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얘기했더니요. 이제 어린 아이들이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우상이 얘기하니까 그 얘기에 굉장히 혹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얘기하는데 과학 선생님이 아니다. 지구는 부채다라고 얘기하고 설명을 해줘도요. 믿지 않더라고.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 영향력이 끼쳐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그 사고인데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아니 중고등부 과학 지식 정도만 있어도 그게 아니라는 거 정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지금같이 개발된 시대에 그거를 말도 안 되지 않을까? 지금 우주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예전에 그 미국과 뭐 그 소련 가운데서 누가 더 달을 빨리 정복하냐 뭐 이런 경쟁 가운데서 뭐 해서 그런 속설들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러나 뭐 지금 시대에는 충분히 다 이렇게 가서 찍어오고 다 했는데 이걸 부정하는 거가 참 의아하고 이상하더라고요. 뭐 지금 시대 자체가 좀 포스트모더니즘에 와서 자신들의 워낙 좋아하고 주장하는 것들을 좀 따라가는 시대여서 그런지 그래서 뭐 남들의 의견보다는 내 의견이 더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고 난 그 길을 걸어갈 거야. 뭐 그래서 요즘 이 MZ 세대들이 약간 그러잖아요. 너는 너 나는 나 다 포용도 하면서 또 포용이 되지 않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는 목숨 걸고 또 가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뭐 그렇게 공동적인 것보다는 개인의 선호도를 더 많이 중시하는 세대에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고 싶고 자신들이 가고 싶은 길, 그 길을 걸어가겠다. 뭐 이런 것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 이 정도까지 증명이 잘못된 것에 대해도 이렇게 넘어가나? 이거 말이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과학적 지식이 좀 부족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대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근데요, 지금도요, 이 시대 가운데요, 굉장히 그 유사과학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 뭐, 유사과학이라는 말 중에 수도라는 그 이제 거짓이라는 뜻과 이제 사이언스를 붙여서요, 거짓된 과학이라고 해서 사이비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잘 알려진 것은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 이런 거. 밤에 이제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고, 어르신들이 이제 게르마늄 이런 거. 게르마 하면 무슨 만병통치약이더라고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물건 준다 그래서 선물 준다 가서 들면 거기서 게르마늄 옥장판 뭐 이런 거 패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게 다 좋다. 요즘은 게르마늄 음ion도 나오는데 근데 음이온 자체도 또 이게 사실은 증명되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많았고 MSG 우리나라에서 기업체에서 그 MSG가 안 좋다고 한번 광고하는 바람에 사실은 그게 전 국민적으로 다 MSG는 몸에 안 좋다라고 하지만 전 세계 보건기구에서 사실 그렇지 않다. 되게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증명되지 않은 내용들에 사람들이 선동되어지고 그것을 진짜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유사과학의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 갔을 때도 사실 그랬어요. 교회 어렸을 때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갔을 때요. 그런 거 좀 봤습니다. 이렇게 양파 두 개 놔두고 양파에다 착한 말 하면 양파가 더 잘 자라고 나쁜 말 하면 안 자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맨날 했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 보면서 와 신기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때도 있었고 반대의 결과도 있을 때도 있는데 뭐 어떤 그 인터넷에 보니까 이걸 뭐 선생님들 바꿔놓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어른들이 얘기를 해주고 교회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착한 말, 좋은 말, 양파가 구분할 수가 없죠. 뭐 그 말을 할 때 감정 상태나 무슨 에너지가 파장이 있어서 뭐 그럴 수 있다 뭐 하면 차라리 조금 더 이렇게 혹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한다라고 하면 뭐 러시아 말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우리나라 욕과 좀 비슷한 러시아의 그런 좋은 칭찬들이 많거든요. 그런 말 하면 이 양파가 우리나라 토종이니까 한국산이니까 한국말은 알아들어서 뭐 좋은 말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얘기 조금만 더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검증이 안 된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 주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사과학들이 왜 이렇게 아직도 공존하는가? 그래서 청년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아유 그 과학적인 지식들을 그대로 무식해서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무식해서가 아니라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 과학적 지식이 굉장히 올라와 있습니다. 뭐 옛날에 더 뭐 어떤 사라진 그들의 과학기술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실 높은 과학기술이 있고 누군든 충분히 더 조사하고 알아보려면 지금 사실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조사할 수 없어서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다 보니까요. 이제 예전에는요. 과학이라는 것은 좀 진리에 좀 가까운 얘기였어요. 그래서 과학이 딱 증명해서 맞으면 그게 맞는데 지금 시대는요. 좀 바뀌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오면서 사람들은 뭘 가지고 가냐면요. 과학이나 절대 진리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사고, 세계관,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설명하는 거, 이 과학이라는 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한 설명 도구처럼 사용됩니다. 그래서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발견될 수 있고 이런 확장성, 과학이 가지고 있는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거와 또 자기네들이 구하는 합리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패러다임에 맞는 내용들, 자신들의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은 수용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면 솔직히 배정해버리고 혹시나 자신의 패러다임을 건들 수 있는 내용들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마 지금 시대가 가지고 있는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유사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이렇게 나온 거냐면 누가 사용하는 거냐면 정치인들이나 기업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뭐 종교계에서도 가끔 사용하고요. 정치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퍼뜨려요. 그래서 예전에 신문 아까 그 선풍기 같은 경우도요. 옛날에 선풍기 사고가 야밤에 틀어놓고 잘 때 선풍기 틀어놓고 자니까 자꾸 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에 낸 거예요.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때 선풍기 다 꺼버리는 거죠. 전력을 낮추려고 했는지 사고가 많아서 그런지 제가 알기로는 사고가 많아서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그렇게 딱 신문에 나왔잖아요. 굉장히 검증할 수 있는 신문에 나와버리니까 그것을 다 믿고 선동되는 그런 그런 일들이요. 지금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아지고 하면서 이런 시대가 좀 돼버렸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 수용하고 싶은 것들만 받아들이고 또 유튜브가 알고리즘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료들을 주니까 직업 평평하다 이런 게 해서 그 평평하다는 자료들을 쫙 모아서 주니까요. 그것에 정말 정말 선동되고 넘어가고 뭐 이런 세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것 하나 이제는 뭐 절대 진리라는 것이 없어지고 이런 세계예요. 그리고 누가 얘기해도요, 이제는 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는 거고, 자기가 믿겠다 생각하면 믿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못 믿어요. 이런 시대가 지금 사실은 와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사실 부활절을 경험하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외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들에게는 이 부활이 우리가 정말 계란을 들고 나가고 뭐 사람들 앞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느낄까? 그들은 그냥 하나의 그런 패러다임 중에 하나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야, 그래, 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믿는 패러다임, 그 사람들의 사고가 안에서 예수는 부활하셨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4대 성인으로 배우기도 하고, 분명히 예수를 통해서 뭐 달력도 바뀌고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가 죽으셨다, 부활했다, 뭐 이 얘기는 그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믿는 사고지. 그래, 그래, 너네 그렇게 믿어. 나는 나의 길을 갈게.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의 치부해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야. 나한테 강요는 하지 말라는 거야. 계란 주니까 내가 먹어줄게. 네가 좋다고 하니까 난 먹어줄게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따뜻하게 얘기하지 마라. 뭐 증명할 수 있냐? 차라리 또 어떤 이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냐? 증명이 가능한가요? 증명이 사실은 불가능하죠. 증명이란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동일한 상황에서 반복되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증명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학의 세계는 사실이라는 것은 반복된 동일한 조건 하에서 계속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 변함없이 항상 일어나는 것들에서 우리는 증명되고 사실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부활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단 한 번의 사건인 거죠.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뭐 진화론 같은 것들은 뭐 그러면 증명이 되나요? 그것도 증명이 안 됐어요, 사실은요. 진화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진화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고 바뀌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왜냐면 그 뭐 추운 곳에 가면 사람들 코가 길어지고 뭐 이런 그 뭐 털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경험하고 봐왔기 때문에 하는데 종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종이 탄생하는 그런 대진화에 대해서는 아직도 완전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돌연변이가 하나 나와야 돼 새로운 종이 나오려면 어떤 객체에서 돌연변이가 나와야 되고 그거에 암수가 나와야 되고 암수가 나와서 번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뭐 저기 자세 그 체세포 분열처럼 혼자서 이렇게 번식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그것이 안정적으로 번식이 됐을 때 이제 그것을 뭐야 새로운 종의 탄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것들은 완전하게 증명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확률이라는 거죠. 근데 물에서 우리가 인간, 지금 이 인간까지 왔다라는 것을 굉장히 증명하기 사실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그 과정이 있다면 물에서 아직도 또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뭐 과학자들이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아미노산 만드는 그 실험들을 하려고 막 했는데 그거는 전기 충격을 주고 자극을 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결과값을 알고 나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걸로 증명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무한한 시간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사실은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계속 뭐 인간의 좀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계속 발생하고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아직 그렇게까지 증명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 사실은 증명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 사고를 지금 사람들한테 증명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한들 들을까요? 지금 다 자신들의 길, 자신들의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한테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죠. 성경에서는 어땠을까요? 2000년 전 사람들은 좀 순진하고 좀 순박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아, 예수님 부활하신다! 했으면 더 믿었을까요? 지금 세대와 다르니까요. 그 시대에도요,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요, 죽고 나서요,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 있다는 소식들이 사실은
이렇게 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몇 번씩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예수님 부활하셨던 그 얘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훔쳐갈 수 있으니 저거 그 기득권들이요. 그 예수 죽음한 무덤에 돌무덤에 넣고 군인들을 4명씩 세우면서 계속 교대를 시켰어요. 계속 강하게 지켰죠. 누가 나도 지나갈 수 없어요. 일반인이 함부로 군인을 뚫고 거기 가서 그거를 훔쳐온다. 이건 굉장히 큰 일이고 거기서 경비가 딱 드러나면 뭐 군인들 몰려올 거고 지금 다 촉각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무덤에요.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 제자들도 죽고 나서 다 이제 예수님께 죽으셨구나 생각해서 예수님의 그 따랐던 여자 그 무리들이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죽었으니까 이제 향품 가지고 거기를 올라가요. 안식 후에 첫날에 딱 올라갑니다. 근데요. 이때부터 좀 신기한 일이 좀 있어요. 올라갔는데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저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저게 옮겨가지? 혹시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 말고 다른 제자들이 와서 저거를 혹시 옮겼나? 혹시 훔쳐갔나? 왜 군인들은 안 보이고 다 어디 갔지?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무덤 안을 살펴봤더니요. 세모포가 있고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야, 이제 그때부터 혼란스러운 겁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일단은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게 먼저인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야? 누가 훔쳐간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막 됩니다. 근데요, 갑자기 옆에서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딱 등장하는.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거죠. 야, 너네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은 자 가운데 왜 무덤에서 찾고 있니? 야, 예수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지금 살아계신데 너네 왜 죽은 자의 무덤에서 거기서 찾고 있니? 그러면서요, 그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얘기해주면요. 누가복음 2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냐 한대. 야,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지금 죽었다가 3일 안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요, 이 여자들이 그 전에 얘기 들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맞아. 아, 그랬구나. 그래서 지금 사라진 거구나. 왜냐면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천사의 존재들, 지금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천사의 존재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 여인들 믿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달려가냐면요. 11사도들, 제자들, 지금 가로내가 죽어가지고 11사도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달려가요. 뛰어가요. 근데 여기 가면요. 한 명이 간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누가 갔대요? 막달라 마리아 갔고 요한나 갔고요. 야곱의 모친 마리아가 갔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갔대요. 그러니까 한 명이 가가지고 먼저 착각하고 간 게 아니라요. 여러 명이 가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동일한 사건에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굉장히 좀 신빙성이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 한 명이야 당연히 착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요. 사도들, 제자들, 그 예수님 12제자들이 듣고 나서요. 뭐라고 반응하냐면 누가복음 24장 11절에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말이 허탄하게 들어요. 지금 사도들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밑에서 바로 자랐고 그들 훈련받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다 듣고 있고 분명히 지금 예수님 여자들이 기억했던 그 말씀들도 이 제자들도 기억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신적인 능력을 전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분을 가장 가까이서 봐왔던 자들이죠. 근데요, 이 여인들은 지금 믿고 했던 이 고백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요, 허탄한 것으로 여겨버린대요. 이게 허탄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요, 그 과대망상증, 쓸데없는 잡담이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 같이 사용된 단어거든요. 이런 말을 사용할 때, 이거 과대망상증이다. 니네 지금 너네 예수 믿은 그 슬픔이 너무 깊은지 너네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야, 단체로 이거 지금 무슨 짓이야?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왜요? 아무리 예수님이 뛰어난다고 하도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는 거 봤어요.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분리돼서 따오고 그분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야,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거기서 내려오지. 다 그렇게 조롱하고 기다렸지 않냐? 근데 안 하셨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 아닌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편인데 죽었잖아.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없어. 무덤에 갇혔잖아. 들어갔잖아. 끝난 거야. 그러면서 자신들의 사고 가운데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여겨버리면서 그것을 들어버리지도 않는 거죠. 그럼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누가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만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도 역시 베드로 좀 다르죠. 베드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요. 거기에 예수님 무덤에 달려가는 거. 가는 건 다른 제자들을 봤겠죠, 아마. 그러면 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보러 가자 이랬을 때 그럼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자들이면 그래, 아이 그래. 야, 그 말이 되냐? 그래도 한번 그래, 알았어, 한번 가보자 이렇게 했텐데 아니요, 안 갔어요. 지금 베드로 혼자 가잖아요. 베드로가 갈 때, 야, 너, 야, 뭐 거기를 뭐 하러 가? 그게 말이 돼? 그걸 뭐 확인까지 하러 가? 야, 이러면서 지금 핀잔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간 거예요. 가가지고요, 뭐 했습니까? 확인한 거죠. 그랬더니 여인들의 말처럼요, 무덤에 돌이 사라져 있었어요. 옮겨져 있었고, 세마포만 남아요. 이걸 뭐라고 했냐면, 놀랍게 여겼대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게 믿은 게 아니라요. 기이하게 여겼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말고 다른 예수님 제자들이 시체를 빼내간 건가? 정말 부활하신 거가 맞는 건가? 이런 의구심으로 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차게 되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요. 지금 부활하시고 그 증인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열한 제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 있고 잘 알고 있는 자들도요. 예수님의 그 소식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한테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성적으로 믿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 믿어지세요? 했을 때 납득이 되세요? 확증이 되세요? 이럴 때 처음 듣는 사람, 예수에 대해 처음 듣는 사람, 네, 믿어줍니다. 그러면 약간 의심해봐야 돼. 이 사람 뭐지?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이 모습이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에요. 제가 아까 유사과학 얘기들 들으면서 그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사실은 미안한 마음이지만 사실 좀 무시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서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뭐 어쩜 더 심하게 하면 조롱하는 얘기들처럼 느껴질 수 있는,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이렇게 퍼뜨리고, 이게 사실 영향력이 있으니까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마치 유튜브에 나오면 진짜같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 잘 모르니까요. 젊은 세대 얼마나 유튜브 많이 보면서 어린애들. 그런데 그런 얘기 가서 할 때가 있거든요. 속이 상하죠. 이거 화가 나고 막 이런 마음들인데 아마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얘기했을 때 아마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사실은 예수님 나중에 만났을 때조차도 뭐라고 하냐면요. 도마가 뭐 해본다고요? 예수님 제가 손 좀 넣어볼게요. 손 좀 넣어볼게요.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앞에서 보고 얘기하고 했는데도요. 다른 제자들이 다 맞다고 해도요. 안 믿어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겠다고 쉽지 않은 일이라. 예수님의 관심을 니네가 가진 지금 시대가 그냥 니네가 믿는 것을 존중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니네끼리 그냥 하는 거 오케이 알겠다고 계란 주면 감사히 먹겠다고 하지만 나한테는 감히하지 말라고 나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만 얘기하세요. 궁금한 얘기 아니에요. 이미 부활절 계란 많이 받았고 알아요. 부활했다는 얘기도 하지만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거지. 그냥 허탄한 이야기지. 예수님이 제자들 듣고 나서 허탄한 얘기처럼 치부하면서 넘겨버린 거죠.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예수님의 소식에 대해서 불신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예수님의 그렇게 자기네들이 스승이라 섬기고 그분과 3년 넘게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목숨 챙기기 바빠가지고 도망갔던 이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예수님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들, 결국 순교하는 그 길까지 걸어가는 자들로 바뀌었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바뀔 수 있었을까? 어떻게 바뀔 수 있었을까? 그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다는 거죠. 뭐,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뭐 쉽게 믿지는 않았죠. 아까 분명히 얘기했던 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조금 좀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에 대해서 조금 잘 구분해야 되는 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소생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신이 죽었는데 그 몸 가지고 다시 소생했고 나중에 다시 죽었어요. 근데요, 부활은 아니에요.
다시 죽고 나서 다시 거룩한 몸으로서 또 육체로서 영적인 모습으로서 나왔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부활했다. 영혼의 그 삶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부활한 육체를요,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육적이기도 하면서 영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움직이시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준 떡과 물고기를 드시기도 해요. 그것이 아마 제자들에게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워. 그래서 유령같이 여기기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얘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을 깨달아 버려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그분인지 발견하고 눈이 보이면서 보기 시작했거든요. 같이 있었는데 처음에 발견하지 못하다가 새롭게 변화된 그 육체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면서 이 모습에 대해서 인정하게 받아들이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뭐가 생기면 소망을 생기는 거예요. 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따라가면 나도 저 또한 부활의 소망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부활의 소망. 근데 우리가 부활의 소망하면 또 이것도 자꾸 뭐라고 생각하면 천당에 간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야, 죽어서 우리 천국에 가구나, 천당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부활의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누린 가운데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거. 하나님 그것을 전적으로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사실 부활의 목적이죠. 하나님 계신 곳에 가는 거 그것이 우리 거죠. 천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죠. 하나님 계신 곳이면 우리가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같이 그분의 함께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가운데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그분의 거룩함을 느끼면서 그 살아가는 그 삶이 사실은 부활이에요. 그것에 대한 소망들이 생기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도요, 예수님을 그 경험하고 봤을 때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사실에 대한 증명 같은 문제가 아니라요, 뭐냐면 믿음의 문제로 사실 들어가게 돼요. 내가 저것을 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근데 결과적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처음에 무엇을 합니까?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을지라도 몰라도요. 나중에 가서는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거죠. 도대체 왜 바뀌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내 믿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뭐, 그 믿기로 결심한 것에 대한 것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결심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어떤 이들은 야, 로마에서도 그런 소식을 흘렸죠. 지배자들이 야, 제자들이 훔쳐갔다. 군인들을 통해서 자신들 그 지켰던 군인들을 통해서 얘기하겠어요. 거짓을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와 두 가지 얘기가 돌아왔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얘기와 한쪽에서는 예수님 제자들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을 하더라. 그러면 그 얘기에 대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럼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선택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서 예수의 부활 소식을 관심 갖고 베드로처럼 지금 일어나서 다시 간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부활은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사실 기독교는 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15장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희생하고 양보하고 살잖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자신들 원하는 거나 하고 살 거고 차라리 뭐 수행을 하고 싶으면 불교나 이런 게 낫죠. 뭐 템플스테이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가서 마음 수양 쌓고 이런 게 낫잖아요. 근데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그런 걸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뭐 선행을 하시고 착하게 사시고 이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것들이 조금 더 있을 뿐이지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사랑하신 그 하나님 창조 가운데 그 하나님 존재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미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중에 그분의 자녀로 다시 회개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뭐 어떤 육체로 변화되고 이런 것까지는 저도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육체를 얻고 분명히 또 부활하게 되고 다시 이제 그때는 뭐 그 질문들 하잖아요. 이렇게 죽어서 사두개인들에게 질문하면서 죽어서 이 형제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형제가 있는데 왜냐면 그 유대 법 중에서 죽으면 그 형제들이 다시 대속하고 해서 이렇게 이어받아야 되니까 첫 번째하고 아내고 두 번째 둘째하고 나내고 세 번째하고 나내고 네 번째도 아내고 이러면 나중에 누구 아내입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건 의미가 없다. 우리 마치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새로운 육체로 새로운 몸으로 죽지 않는 거룩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거룩한 몸으로 영원히 산다. 이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가운데 그분과 함께 살아가겠구나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인 것이죠.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곁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가장 큰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사건을 하시고, 지금 뭐 얘기하셨어요. 그 2000년 전에 봤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나시고 나타나시면 되지 않겠냐? 근데 아마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시고 다시 나타난다고 하셔도 아마 잘 안 믿을 거예요. 지금 뭐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지금 뭐 신천지처럼 다른 사람이 성령님이라고 생각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저희 말했지만 우리 나라에만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50명 있고 예수만 20 몇 명인가 있다. 그래서 가끔 죽으면 조금 바뀌고 뭐 이렇게 그래요. 좀 수치가 바뀝니다. 가끔 돌아가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식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진짜 오셔서 얘기해도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면 그래? 아 그분이 예수래? 그런가 보다 이라고 이미 그것이 밝혀지고 나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 심판 때 보면 늦어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사랑한다. 왜냐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정말 온전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거예요. 아직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한테 나가서 전하라고 얘기하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전해주라고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경험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올 수 있도록 부활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기독교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시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간이 우리의 능력만으로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3절 44절에 그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그 얘기들을 해요. 사람들에게 너네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면 그것에서 다 변화될 거야. 이때 누가 만나 주신다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 역사들이 있게 되는 그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정말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것. 그 경험은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아니, 딱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명해라 이러면요. 우리가 먼저 그분에 대해서 받아들인 자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뭡니까? 이 땅에서 그 경험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짜로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이요. 그동안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이 있고 예수님을 부정했던 자들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거 죽었을 때 부정하고 왔잖아요. 세 번이나 부정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서 뭐 했습니까? 안아주시고 다시 품어주셨어요. 내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사랑하냐? 그러니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완전히 바뀌게 된 거거든요. 그 사실을 믿는 것에서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말씀을 듣고 다시 잊었던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면서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거 이제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받겠다. 전해주는 것도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우리가 전할 때 성령님께서 알아서 일하시겠지만 그 역할도 누가 해야 되나? 우리가 해야 돼. 인도 선교를 준비하던 언더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전혀 전해지지 않았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러고 나서요, 방향을 바꿉니다. 이 과정에서요, 야코니가 반대하는 거예요. 전혀 뭐 모르고 거기를 왜 굳이 가야 되냐 하면서 반대하다가 결국 파혼까지 이어져요. 근데요, 그가 그 파혼까지 하면서도 결국 조선 땅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 와서요, 확신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는. 왜냐면
아무런 희망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척박한 땅을 본 거예요. 학교도 병원도 아무것도 없어요. 신분사회에서 눌려져 있고 사람들은 술에 취해 있고 뭐 시체 썩는 냄새도 많고요. 길가에.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했고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자신의 삶을 이 땅에 내어놨을 때요.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놓으시고 새로운 방을 열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요. 그들의 그런 선교사들의 그런 수고를 통해서 자신들의 내어놓은 그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 지금 기독교를 믿으면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될 수 있게 되었다. 그가 거기서 본 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자 예수님을 바라고 여러분에게도 지금 오늘 부활의 증명이라고 우리 설교 제목을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얘기하거든요. 부활 증명하라. 진짜인지 아닌지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증명하라고 하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는 믿느냐라고 하면 저는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그걸 믿기로 결심했지만 그냥 그게 좀 좋은 것 같아. 그냥 믿을 만해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로 인해서 내가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부활에 대해서 증명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부활의 증명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또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그 거룩함에 동참하면서 걸어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 그들을 통해서 나는 예수를 발견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난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 제가 만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은 거거든요. 저희 집안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요. 저는 정말 그 사랑 때문에 사실은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요. 오늘 저희가 이 기쁨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이 있음에도 분명해야 됩니다. 부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삶에 동행하는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소망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소망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또한 소망함으로써 이 나라, 이 땅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줬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도 이 땅을 사랑하고 섬겨봐. 예수님의 사랑을 또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부활절 날 계란을 주는 것은 계란 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쁜 소식. 그러나 그 예전에 정말 계란이 귀했잖아요. 그것들을 전해주면서 줄 수 있으면 이게 귀했던 거죠. 그 상식적인 것을 주면서 기쁜 소식 전해주는. 계란 아니어도 된다고요. 계란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의 기쁜 소식으로 그들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언더우드는 이 땅 그 척박한 아무것도 없는 땅에 예배당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나아갔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각자 개인 것들만 다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 세상에 각박해서 돈에 치여 살고 자신들의 것들을 살아가고 지금 편가르기 패러다임 다르면 다 편가르면서 싸우면서 갈등 구조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뭐 하는 건가? 우리도 거기에 같이 치부해가지고 우리도 좌파 좌파 뭐 이러면서 싸우고 우리도 남자 여자 이러면서 싸우고 우리도 노인 어린이 이러면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갈까? 이 땅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갈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여러분, 이 부활절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이 세계가 바뀌었던 것처럼, 또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 이 나라가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족, 이웃,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음으로 바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자리로. 그것이 부활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활을 이미 경험하고 소유하면서 살아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서 나가야 될 것, 해야 될 것, 이제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그, 그 고민 가지고 여러분들 한 주간 또 나아가시면서 정말 부활을 그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주영제 나와서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말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